사랑하는 마지 순복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선교의 달이라고 지정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영상과 사진으로 함께 보고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고 선교 헌금도 온 마음과 전심으로 드리면서 함께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그 한 달간의 선교의 달이 끝나고 3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교회는 3월에도 여전히 주님의 역사함이 가득한 나날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한 총 8명의 성도들이 유럽 코스타를 섬기기 위하여 독일의 하이델베르그로 떠납니다. 유럽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청년 유학생들을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동민 사모님은 유럽 코스타에서 찬양을 인도하며 섬기고, 우리 윤진원 집사님, 우리 최은재 청년은 우리 코스타에서 싱어로 섬깁니다. 또한 우리 청년 소명 청년은 우리 미디어에서 섬기고, 또 소원 학생은 유스 코스타에서 또 건반으로 봉사하며 섬겨가는 일상을 그 유스 코스타를 그리고 청년 코스타들 다 섬깁니다. 또 우리 학교 주일학교에 우리 소원이는 엄마 아빠가 가니까 따라가지만 그곳에서 또 어린이 코스타에서 큰 은혜를 얻고 또 나아가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성실하고 충성되이 섬기고 은혜 가득, 기쁨 가득, 감사 가득, 축복 가득한 시간들이 되어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잘 다녀오라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용돈도 좀 주시고, 축복의 말씀, 은혜의 기도도 직접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사역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들어가기 위하여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당시 이교도 세계 한가운데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의 박해로 점점 힘든 상황에서 환난 가운데 처하여져 있으며,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바라보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그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의 의미, 그리고 그 환난의 결말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거니까 우리가 뭐 일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띵가띵가 놀면서 기다리고 일도 안 하고 먹고 노는 인생들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방면에는 신비주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시면 얻게 될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을 탐미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새로운 생각들을 고쳐주며 재림신앙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편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준비해야 할 영원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강한 색채로 드리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 있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자신들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동안 믿었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믿어 나아가자 그들은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상업, 정치, 종교 행사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과 관련되어 있는 행사들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던 그 성도들은 그들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주변인들에 의하여 그동안에 맺어왔던 그 모든 계약이나 모든 거래들이 단절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면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제사장이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적대적으로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자신들의 이웃들과 동족들과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다른 선교사들이 떠난 후에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초래하였고, 박해는 단기간에 끝났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내었던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고 죽임당하고 쫓아남 당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 폭동이 일어나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바울과 그 일행들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공격하였고, 급기야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잡아 끌고 갔던 것입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내세워 예수를 왕으로 따른다는 이유로 그들을 반역자로 몰아서 로마 법정에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로 6절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 폭력배까지 동원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고 믿는 자들을 백성 앞에 끌어내어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고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하게 했던 이 사건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고, 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지속적인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경제적인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핍박과 박해 그리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잘 참아내면서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었고 급기야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본의하게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경제적 고난, 삶의 박해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이 결국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랑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마다 그 고난과 시련의 경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사실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아니 버거워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돌덩이들 같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모두 각자의 인생길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최근의 소식들을 보면 여전히 그 어려움과 핍박과 아픔 가운데 생을 마감한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을 뉴스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연약함이, 그 질병이 내 삶의 고난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에 멍해가 되어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삶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사람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안개와 같은 내일의 삶이 나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수준의 힘듦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그 시련을 이겨내며 그 믿음의 시련이 말미암아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인내가 조금씩 맺혀지며 인내가 생긴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경제적인 고난, 마음의 힘듦, 상황적 어려움,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 단단히 붙잡고 주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인내로 참고 견뎌 나아갈 때, 그 인내는 그 고난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어주고, 그 인내는 아픔과 고통을 넘어갈 내 삶의 약재료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거침돌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기만 하면,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 거침돌이 디딤돌 되어 우리의 삶이 mejor que antes, 이전보다 더 나은 삶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를 mejor que antes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참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시고 믿음을 붙들고 그 길들을 묵묵히 견뎌내 보신다면 여러분 조만간에 왕 되신 주님의 그 영광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질 것이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시온의 대로로 확장하여 주시사 더 이상 인생의 오솔길이 아닌 대로의 삶을 은혜와 축복과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쉬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왕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을 인내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어 이제 그 시험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대로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어렵고 힘든 고생과 거침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그 어려움 붙들고 인내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 우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인내의 장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도 알지 못하게 우리의 믿음들이 한자나 쑥 더 자라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랑을 나와 내 가족에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에게 다음 세대까지 보게 되며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힘듦과 지침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져서 이제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아멘.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이끌어 주셨던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후 얼마 안 있다가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폐암이 발견되셔가지고 폐암을 수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폐암이 발견된 이후에 1년에 한 개씩 계속해서 암이 발견되는데 매해 그 다음에는 전립선암, 그 다음에는 갑상선암을 진단받으셔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계셨습니다. 연이은 어려움, 암이 한 개도 참 견디기가 어려운데 세 개의 암이 동시다발적으로 순차적으로 왔으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께서 그 항암 치료 때문에 몸무게가 58kg, 저보다 키가 크시거든요. 목사님이 뭐 저랑 비슷한 거 거의 180 정도 되십니다. 목사님이 58kg까지 몸무게가 빠지시고 항암 치료를 하시다가 석 달 동안 4번이나 항암 치료 중에 기절할 정도로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김동호 목사님은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항암의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여러 차례 고백하신 적이 있고, 한국 갈 때마다 제가 만나 뵙는데 친히 커피를 이렇게 드립 커피를 타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항암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술 잘 끝내시고 항암도 치료를 하시고 여전히 암과 싸우고 있지만, 항암 치료하시면서 그 고난을 인내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함을 경험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본인이 목회자가 되어서 항암 암병 환자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할 때 담임 목사로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많은 지인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정성껏 기도해 주시고 온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는데, 암병에 딱 걸리고 나서 이 고난의 역경의 시간들을 다 지나고 보니 암병 환자들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본인이 암병이 걸리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고통을 모르고 기도해 주었던 것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할 정도로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과 힘듦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야기하면서 암병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암 치료를 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도 개설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 중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벌써 몇 년 동안 그 유튜브를 해가시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찬송으로 힘과 격려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인내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가진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사람마다 경중은 다 다르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참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고 견뎌내시사 하나님 이제 그 인내의 열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며, 그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거침돌을 여호와의 영광의 디딤돌 삼아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며,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니 서울대 가는 길보다 더 어렵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계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그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고 이제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동무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에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분이 주신 믿음의 특권을 가지고 이제 그 특권을 잘 쓰면서 잘 살면 됩니다. 그 특권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특권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붙잡고 있었던 몇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옛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외울 때 개역 성경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부여잡고 저는 엄청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기도응답을 많이도 경험했더랬습니다. 돈이 없을 때,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는 그 학생의 신분으로 돈이 필요할 때도, 비자 연장을 할 때에도, 아이가 아파서 죽을 뻔했을 때에도, 차가 없을 때에도, 교회를 살 때에도, 내 몸이 아파 수술해야 될 때에서도, 배가 고플 때에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를 내 능력, 내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역사를 내 삶에서 차곡차곡 행하여 주셨습니다. 돈이 없어 배가 고픈데 하나님 저 버거킹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몇 번 보지도 않은 분이 저를 알고 불러서 버거킹으로 가자 하면서 버거킹 세트를 사주고 자기 바쁘다면서 자기 햄버거 먹고 가버렸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홀로 제 친구와 둘이 같이 버거킹 세트를 딱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물 젖은 버거킹을 햄버거를 먹었던 기억. 돈이 없어 하나님 앞에 비자 연장해야 된다고 철야 예배 새벽 기도를 쌓을 때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용원아 너한테 누가 후원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비자 연장 액수만큼의 돈이 그 중보기도 함에 놓여져 있었을 때, 우리 아이가 죽어갈 때 저희 의사들이 스페인에서 이 아이가 숨을 못 쉰 지 3분에서 5분이 넘어가니 뇌 이상이 생길 거라고, 몇 시간 동안 생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아마도 뇌 이상이 생겼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줬던 응급실 중환자실의 그 순간에서도, 이 교회를 살 때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한 달치 월세도 없을 그 순간에 정말 기도하고 일어난 그 순간에 미국에 산 교회에서 만불의 선교헌금을 보내어 주셨던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셨고 내 삶의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돌아보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들을
고백할 수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고백이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사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대로, 그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삶을 살아가는 여전한 자양분이며 오늘도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간증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시는 믿음의 그 역사는 애굽 땅의 성회를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없는 것을 있게 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입도 믿음으로 넓게 여십시오. 주님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채우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하십시오. 쪼잔하게 감사하지 마시고 드림을 아까워하며 감사하지 마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크게 감사하시며 크게 이웃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크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놓아놓았던 각종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을 잘 참고 오래 참고 인내 열매를 맺으며 그 인내 열매로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 부르시며 우리 가운데 영광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터이니. 그런데 살아보니 경주에서 발이 빠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한번 보십시오. 3년째 전쟁을 할 것이라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러시아가 한두 달 만에 이길 것이라 생각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하여 군대가 엄청 강합니다. 무기나 작전 수행 능력이 수십 배는 더 강합니다. 그래서 금방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강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미국이 유럽이 도와줄 줄 몰랐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지 러시아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폭탄도 터뜨리고 미사일도 쏘고 탱크도 다 돌진시키고 심지어 북한군까지도 동원했는데 여전히 밀고 밀리는
접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최근에 미국이 종전선언에 개입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때와 기회,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발이 빠른 자라고 해서 경주에 이기는 것이 아니며 강한 자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해서 재물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며 재주가 있다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모든 이에게 때와 기회가 동일하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음식이 생기려면, 재물이 많아지려면, 은총을 얻으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와 기대회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그 때와 그 기회를, 순간을 알아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분의 능력 안에서 때를 잡고 기회를 잡아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또 하나,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우리 교회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빌립보서 4장 13이에요. 아주 비밀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분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그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도하며 함께 이제 천국 가는 길동무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는 인생의 마디수 목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